355장 푸른보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3장입니다. 성령복음 13장 1절 한 절만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오늘 요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이 표현 11장 22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요 기록과 지금 우리 사이가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또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이 처음 쓰이는 것에서 이걸 모르는 거죠.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질 않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에, 인간들이라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런 인간 사이에서의 이 말이 주어질 때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 말이 서로 간에 통용될 수 있는 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품사가 있잖아요. 품사. 예술 품사, 동사, 명사, 형용사, 조사, 부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 품사가 있는데,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 하면은요, 명사라고 보네요, 명사. 어떤 사물에 대해서 서로 공통된 의견을 언어가 안 통할 적에는 이거부터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외국에 다니면서 손짓 발짓 갖고 이야기한다 할 때 제일 떠오르지 않는 말이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가 떠오르면요, 나머지는 사실은 말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먼저 나오는 말이 명사라. 앞에 잡고 있는 거, 물건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어떤 형체된 거. 이게 제일 먼저, 이게 쉽게 이게 막 구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란 말을 썼다, 내 이름도 쓰는 보면은, 내 이름도 내가 있으니까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명사가 그렇다, 명사, 이름, 어떤 사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냥 흔해 빠진 말들이 다 알고 보면은 그때 필요하니까 나온 언어라. 만들어진 거라, 서로 약속된 거라.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 지난번에 한 1년 됐나요?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1년쯤 전으로 봐. 그때 내가 그때 한참 힘들 때잖아요. 진짜 최악의 힘들 때인데, 작년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에 이제 개인 회생 신청을 하고 있더라는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데,
자금적으로 어마어마한 압박이 올 때 구미의 여러 교회에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전도에 대한 이런 협조 이런 걸 많이 요구하면서 좀 참석하자 그래 했는데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때쯤에서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목사들이 제일 많이 일반 평범하게 모이는데 하나의 원래적으로 모이는 그런 단체가 구미 성시아 운동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상목의 김성동 목사님이 지금 상임회장으로 있나? 그 지금 있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나 상임회장이라고 하나. 지금 니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교회를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침에 조창기도회를 이래 하는데 그거 한번 가서 호소를 한번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팜프렛 하나 해가지고 돌리고 이제 강고 시간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뭐 그전 같으면은 상목의 목사님이 이렇게 잘 협조를 해주는데 그날은 자꾸 나를 피하면서 강고 시간을 좀 자꾸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상목의 목사님하고는 사전에 이야기된 것보다도 서기 총무 목사님인가 그 진상금 목사님 이건 통합측이죠. 진상금 목사님 통해서 내가 미리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강고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강고 시간을 이제 사회를 진행하는 분이 상목의 김 목사니까 주는 듯 하면서 또 자꾸 피해버리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에 나갔다 자꾸 멈칫멈칫 하는 게 좀 못마땅하게도 행동도 있지만 이제 다른 강고를 이제 하는 시간에 예배 순서를 마쳐가면 하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하는데 다른 순서를 하는 중에 이제 강고 시간을 주더라고요. 좀 어색했어요. 여러 가지가 모양새가 이 순탄을 내가 그런 거 상당히 신경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강고를 내가 이 참 팜프렛을 이미 나눠주면서 전도 잘 아니까 뭐 아는 사람들은 잘 아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강고를 하면서 전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장치를 뒀다. 목사님들이 좀 와서 했으면 좋겠다.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죠. 마치고 앉는데 김 목사님이 사회를 하면서 나를 두고 보통 때가 되면 강고하고 나서 바로 이야기하면 이제 강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어필해서 소개하는 그런 어떤 멘트인데 멘트 자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아무개 여집사 이야기를 하든가 그래 하면서 뭐 교회론이 잘못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강고를 마치고 또 다른 강고 해서 모르지만 내가 지금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앉는데 앉아있는 청중들에서 사회자가 그 말하면 바로 강고한 나에 대한 이야기야. 평이라. 다른 말이고 교회론이 잘못되었다. 뭐 나는 뭐 없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지만 또 본인도 뭐 어떤 어중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또 뭐 찾아보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 뉘앙스 자체가 듣는 사람이 전부 다가 그런 식으로 듣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그 말을 지금 조금 뒤에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날 내가 강고를 할 때 상모교회 전도 책임 목사라 하는 사람이 저 뒤에 앉아있다가 그때 상모교회하고 전도하고 할 때는 항상 내 옆에 와서 목사님 하던 그 전도 담당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도에 관계된 자료들을 뭐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막 오히려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것을 아주 채굴하면서 뭐 상목에다가 도입했다고 그래서 나를 하여금 뭐 그래 했는데 그 목사님이 고개를 푹 쓰고 있더라고. 내가 고개 떠올랐어요.
그래서 연결해 볼 때 상목의 목사가 내가 교회론이 나쁜지 안 나쁜지를 어떻게 진단했겠느냐. 아마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때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상목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상목에 지금 전도하는 거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행사식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 1년에 한 번씩인가 두 번씩은 해갖고 뭐 해갖고 전도 그 하는 사람들 막 상 주고 이러는 거 그거 피해야 된다. 그 조그만한 교회 목사가 큰 교회, 구미에서 제일 큰 교회 전도 행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아마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나를 향해서 아마 교회론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언급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가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감히 적어도 한 교회 목사인데 나도 그 교회론이 잘못되어 버렸다 하면 그 뭐 이단으로 보는 거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을 쉽게 던지는 그걸 보면서 그 공식 석상에서 그래 버리니까 아무도 누가 내 전도한다는 이런 일에 전화 한 통 없더라고. 상목이 김 목사 그려놨으니까 이제 그것이 나름대로 머리에 남아있어요. 교회론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총에서, 안 그러면 우리 노예에서 문제를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교단이 다르면서 합동측이라 통합측이라 하는 이런 교단이 다른 목사를 향해서 함부로 그 이단 대책 위원회를 지내고 있을 때니까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그 생각도 드는데, 그거를 놔놓고 지금 이 시간에 저희의 교회론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교회론이 잘못되었다 하는 그 내용에서 어쩌면 맞아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의 관점은 서로 다르니까. 자기 주관으로 볼 때는 상대가 잘못된 거고, 이쪽에서 볼 때는 또 내가 보는 교회론이 있으니까 기존의 교회론에 대해서는 안 맞다라는 것을 보는 시각은 맞아요. 잘못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것은 내 주관일 때는 가능한데, 여러 사람 앞에서의 공통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내 교회론,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교회론이라 그래갖고요. 이게 한 사람 앞에서 한 신학교에서 나왔다 그래서 받아들인 목사들이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 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무슨 논, 신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 시험에 패스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교회론이란 말이 들어갈 때 무슨 논이 들어가 버리면요. 그건 하나의 서로 간의 표현이지. 그런 창구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지. 그게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잘못되었다 하면은 잘못될 수 있는 요소, 요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맞으면 그것만 피해버리면은 그 전부 다 들어가는 게 교회론이라. 잘못되었다 하면 바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나 언어들이 나올 때 그것이 교회론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 교회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테니까 어느 부분이 모든 교회가 지향하는 데에서 나타나지 말아야 될 말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요 내용이 있으면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걸 일종의 남기는 것도 되고 해명도 되고 또 교회론에 대해서 어떤 바른 좀 나름대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이 붙을 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마가라는 요한이 두 번이나 나오는 12장의 내용에서 또 지금 13장에 이제 곧 또 나오죠.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15장에 마가라는 요한이 또 나오고.
이 마가라는 요한의 집이 베드로가 있을 당시에 바로 그 교회라, 교회. 교회였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그러면은 가정을 교회라 할 수 있느냐? 지금은 가정을 교회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개척교회 할 때 어느 가정에서 출발했다.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가정에 계속 있으면서 교회다. 초대 교회가 이런 모습이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형태를 같은 걸로 해서 만들어버리면요. 안 맞아요. 지금. 가능은 해. 가능은 하지만은 그것이 안 맞다. 그건 나중에 좀 있으면 이야기 나오죠. 다시 말하면은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변천되어 가는 교회의 형태에 변천되어 가는 과정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거예요. 반드시. 모세 시대의 교회, 다윗 시대의 교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에게서의 교회, 교황 시대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같은 모양이나 같은 형태나 같은 어떤 제도나 이게 절대 틀립니다. 절대적으로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선으로 교회라고 딱 할 때 꿰어매야 될 공통된 요소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절대로 나타내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론이요. 굉장히 광범위하면서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적용하기 힘들고 잘못됐다 하면 뭐 끝없이 잘못된 거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내용이 쉽게 말하기 좋고, 교회론 잘못된다고 하고 당장에 뭐 이단이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이런 아주 어설픈 이런 말꼬리가 바로 교회론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교회들이 과연 지금처럼 당회가 조직되어 있고 노회가 조직되어 있고 총회가 조직되어 있는 어떤 교단 형성의 교회냐? 이거는 절대 아닌 거죠. 지금의 모양은 절대 아닌 거죠. 2000년 전이라는 이 세월이 오래된 이 과정이요. 도무지 여기서 우리가 공통된 것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자체 비교, 이제 이런 지금 형태하고 두 교회가 아무래도 우리하고 안 맞다 하는 것 보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공통점에 대해서 뭐냐, 요걸 한번 볼 수 있어요. 같은 부분이 있느냐. 집은 뭐 모양은 가정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 그래 짓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럼 옛날 교회와 오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옛날 교회라고 치고 오늘은 안디옥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차이, 이런 두 가지 교회의 모델에서 우리가 교회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하면 제도권 교회라, 제도권. 제도 안에 있는 교회라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 사도들이 있어서 하나의 중심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말을 하는 어떤 전도적인 이런 사역들, 이런 사역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죠, 이게. 정통성이죠. 그래서 여기만 있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어찌 보면은, 돌연변이지 뭐.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시도를 볼 때는 안디옥 교회라고 인정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표현의 어마어마한 발전이라.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만 기록되어 있는 거하고 안디옥 교회란 말이 빠진 거하고는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여기에 안디옥 교회라는 기록과 예루살렘 교회라는 기록이 같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동등하게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상의 발전, 언어의 엄청난 지금 변화,
교회가 두 개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있어야 되는데, 즉 예루살렘 교회만 있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인정이 된다. 당시의 사고방식, 사회나 이런 사람들, 이런 어떤 리더자들, 인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개념은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혼란스러운 부분. 그런데 성경은, 성령복음은 과감없이 뭐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를 붙이는다 만다 이런 말도 없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록되었으니까 안디옥 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딱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론을 쓴다 말이라 할 때에 이 내용을요 분명히 감안을 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논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라보는 안디옥 교회, 이 개념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부분에 어떤 교회를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라고 할 때 또 하나의 어찌 보면은 제도화된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에요. 또 우리의 입장에서의 어떤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 요걸 고려를 해야 된다. 요거를 목사라고 사회자라고 뭐 큰 교회 목사라고 여러 젊은 목사들 있는 데서 교회론 이야기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 교회론이 지대로 올바른 교회론이라고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표현한 건지, 듣고 있는 사람이 각가지 공상 속에서 교회를 다 다르게 생각하고 그 접목시켜 지금 현재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런 것도 염두를 안 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차이에 대한 이 엄청난 갭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성령님에서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나올 수 없다는 거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가지고 다른 교회 뭐 집사 이야기를 언급해갖고 목사를 그런 데서 매도한다는 거는, 그거는 도무지 그거는 뭐 어떤 하여튼 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건 사도들이 지키고 있는 정통성,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들의 분명한 어떤 흔적이 있는 거래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요, 완전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잡동사니, 그러고 그저 패거리들, 이 주먹질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싸움질. 여기 지금 싸움질을 왜 들으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래 되죠. 분봉왕 헤롯. 이거는 유대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거리를 두도 한참 뒤에 되는, 도무지 접근하고 싶지 않는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쓰레기. 가까이 가죠. 그 베드로의 표현대로면 내가 절대 먹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거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가 뭐냐? 이게 흑인이 흑인. 흑인들이 간간히 섞여 있는 로마 사회에 종으로 잡혀온 거죠. 뭐 전쟁하다 전쟁돼서 잡아온 거지. 흑인들이 많이 막 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 별명이 니게르라, 니게르. 니게르라고 하는 어떤 종족이겠죠, 종족. 근데 그것이 일반화돼가지고 막 편만이 펴져 있으니까 막 저 사람도 니게르라, 저 사람도 니게르라 이름만 딱 붙여서 니게르라는 시몬. 맞나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바나바와 지금 사울이 섞이는 거예요. 즉 어찌 보면 가장 정통이라고 하는, 여기서 가장 정통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은요 한 명도 없어요. 바나바도 앞에 그
섬에, 구브로 섬에서 온 사람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유대인들,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만 모여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바나바와 바나바가 아마 사울을 데리고 온 이유가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섞여 있는 내용이 엉망인데, 이 엉망인 중에 그래도 정통성이 있도록 유대의 여러 가지 부분에, 신학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정통하다 싶은 바울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간 줄 모르는데, 필요하니까, 힘이 붙이니까. 근데 모아놓고 보니까 이건 완전히 베드로는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잔뜩 모아놓고 교회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론 잣대로 보면은 이거는 기급을 하는 것이 기급을. 요걸 인정하는 이 시각이 뭐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내용이 뭐냐. 꼭 필요한 내용이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로 인정되어지고 안디옥 교회도 안디옥 교회로 인정되어질 때 제도권이든 제도권 밖에 있든 간에 전혀 밖에 있든 간에 요 두 가지 과정이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교회론이라는 그 두꺼운 책 한 권 자체에 대해서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 요거 졌다 되어서 이게 뭐 이단이고 아니다 요렇게 졌다 가려면 이건 끝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딱 두 가지 교회만 딱 적용시킬 수 있는 분명한 잣대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이거는 뭐 어디라도 누구라도 교회라고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기준이요 우리가 꽉 차 있어야 돼요. 지금 뭐 책 보고 잣대 갖다 대고 책 갖다 대고 이게 맞냐 요래 가지고 교회가 말이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전국에 만약에 6만 교회가 있고 만약에 뭐 10만 교회가 전 교단 합쳐서 10만 교회가 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6만 교회가 있는 걸로 냈는데 이 6만 교회와 교회론이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려요. 목사님들 만나서 인터뷰 보면 다 그 교회론이 절대 똑같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요. 똑같은 공부를 했다 싶어도 다 틀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어느 누구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어느 교회를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할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해줄 교회가 하나도 없답니다. 세우면 전부 이단이래 이단. 지금 이단이란 말이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이 부분이 안정이 안 됐어요. 안정이. 이 잡지를 못해서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자체에 공통된 이 흐름 당당한 안디옥 교회 이미 세워진 어떤 부분 기존의 기성의 어떤 예루살렘 교회 이 두 교회를 분명하게 엮어놓을 수 있는 이 교회란 이름으로 엮어놓을 수 있는 이거를요 우리가 너무 산발적으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령복음을 읽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복음에 다시 말하면은 이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는 철저한 힘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복음의 힘. 우리가 줄거리를 그어줘야 돼요. 성령복음 2장 4절에 있는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 형태가 주어진다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교회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말해야 되고. 기존의 교회라고 하는 기성교회가 이 자체가 과연 돼 있느냐. 조직으로는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돼 있느냐.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2000년이라는 지금 세월에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중에서 기성교회라 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주어지냐 그러면은 사도들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는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라 그런다면 그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을 하나의 축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같이 동등하게 둘 수 있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화된 교회예요. 소위 말하면 오늘날
기존 세력권 안에 들어있는 교단이 형성되어 있고 또 이렇게 총회와 노예와 당회라 하는 이런 어떤 치리회가 조직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것이 서로 간에 통제가 되어 있고 이런 그 유기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조직화되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안디옥 교회는 미조직 교회예요. 덜 조직된 교회예요. 아직까지 교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피상적인 어딘가가 있는 이런 교회로, 어딘가에는 교회로 조직되어서 이제는 활동이 가능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활동하는 그 수많은 보이지 않는 조직교회 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교회조차요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해줘. 오늘날 공존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공존하는 시대라고 우리가 같이 보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선교국이다, 이제 선교국이 됐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면 피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교회, 이거는 바로 또 어떻게 세워질지 모른다,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른다. 안디옥 교회라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안디옥 교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이 전도되어지는 이 구조를 분명히 붙잡고 있는,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오직 그게 찾자니, 오직 그게. 그거 하나를 구하고 교회의 존재, 위치, 서로 간에 유대할 수 있는 어떤 관계성, 여기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니게르, 시몬, 구레네 사람 누기오, 분봉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우, 이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보면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어떻게 기존 세력하고 연결해 볼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교회의 형태, 수많은 교회론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세워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걸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 가능하다, 그것도 가능하다, 저것도 가능하다. 뭘 하느냐?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 사역 자체가 존재하느냐, 그거 정리만 하자는 거지. 그거 정리. 저희의 그 교회는요, 간단하게 보면 요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하신 바로 정인되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간의 언어가 필요하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죽고 살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이어지는 인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적용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틀, 이것을 우리 사회에, 우리 어떤 인간 사회에 허락하신 분명한 사역에, 하나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것에만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체가 뭐냐? 그 모이는 구조 자체가 바로 예배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서로 간에 교제되어지는 이 코이노니가 되어지는 그 과정은 결국에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지. 모여서 나가지고, 모여서 흩어져야지, 모여서.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우리가 저기 아까 11장에 있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남아있느냐? 9장에서부터 7장에서부터 나오는 8장, 7장에 그 설교 나오고 8장에서 나오네. 8장 흩어지는 거. 그 집사 이야기가 나,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 그것을 나올 때 예루살렘에는 바로 사도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사도들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그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셨을까 하는 이 부분에는요, 고민을 충분히 해야 돼요. 충분히. 절실하게 해야 되더라고. 절실하게. 그냥 교회만 출입한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이요, 구원받는다 하는 거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절대라고 붙이면 안 된다니까. 필연적으로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주지 않으면은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든 간에 그거는요 교회하고 결국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의 이 교회의 사명 앞에 철저해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면서 제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금오산에 그 오래된 사찰이 있잖아요. 오래된. 그 중에 그 해운사라는 사찰이 금오산에서는 제일 길목에 있고 제일 크죠. 우연히 이제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가니까 늘 걸어서 갔는데 우연히 어느 날 발이 아파서인가 그래갖고 그 케이블카가 있으니까 좀 빨리 내려오고 좀 편하게 내려오려고 케이블카 타고 탈로 갔다니까. 그래 갔는데 어떤 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케이블카 그 시간이 오늘 도착하는데 시간이 있어갖고 이야기를 장하는데 보니까 해운사 주지 스님이라. 마침 그 보니까 법성 스님이라 하더라고. 또 법성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름이 사찰 이름하고 같습니까 하고 내가 이름을 안 잡고 기억을 한 거예요. 법성 스님이다. 저는 그 공간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는 인사를 이래 하고 한번 좀 만납시다. 서로 만나서 좀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랍시다. 본인이 오겠대. 교회로 오겠다 하더만은 한번 찾아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만 뭐 안 오더라고. 뭐 안 오는 갑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일자리 창출 시민연합운동 하는 이 운동을 하는데 진행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 일을 좀 교회 목사님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을 내가 관계되는 연합일을 잘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소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제 와서 이야기가 신부님들이나 또 스님들도 어떻게 좀 접속할 수 없느냐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내 딴에는 뭐 긴가민가 내가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했는데 한 번 더 부탁을 하는 걸 이래 보고 내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분한테 이야기해 볼까 말까. 응? 어제 이제 전화를 또 한 번 더 뭐 자기 보고를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럼 내가 이런 분이 있는데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까 하니까 해보라 그래.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잘 안 받아. 이제 전화해보니까 번호 114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방으로 이제 방 번호를 알아가지고 또 전화를 했다. 안 받아. 한참 뭐 몇 번 전화하는데 안 받고 설교 준비하면서 바쁜데 그 나중에 이제 전화가 돼서 사실은 요런 일이 있는데 뭐 종교라고 하는 이 입장을 떠나서 좀 참여해서 구미 시민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참여해 주세요 하고 하니까 아주 뭐 좋대. 아주 좋대. 그래갖고 다음 주에 구미 불교 단체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만나자는 거죠. 우리 차 한잔 하자 하면서 하자라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래 전화를 끊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만날 때도 뭐 생각 없이 만났는데 또 한 번 만나가지고 또 깊이 있는 이런 관계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구미에 하나의 우리 종교로 해서 갈라져 있는 이런 어떤 계층들을 이런 결합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이런 것이 어떻게 있었을까라고 할 때에 평소에 제가 이게 잘못됐다 하면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지. 그 사찰이 있는 위치하고 우리 같은 반대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앞에 법성사라든지 해운사라든지 저 위에 약사함도 있고 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저주하거나 물러가거나 해치거나 이런 기도를 하질 않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철저하게 축복해야 되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지. 잘못된 길에 들어가면서도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잘못된 길인지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땡기는 또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회개라고 하는 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그걸 두고 우리는 늘 축복하는 거죠. 회개하길 바란다. 많은 사람을 그래서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장소가 되어지길 바란다. 축복이었어요. 축복. 그러니까 평소에 축복을 해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스님들하고 이야기하겠다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말이 자세가 나쁜 말하고 저주하고 저거 뭐 지옥 갈 자식들 사고 막 이래서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어림도 없죠. 축복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탁 통하는 거예요. 때가 돼서 연락할 때 되니까 서로 반가운 듯이 딱 이렇게 의기투합되는 이런 걸 보면서 아하,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뭔가 저들에게 구원의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어떤 통로 되어지는 역할을 지금 내가 맡아 있는구나. 그 통로지, 통로. 내가 저 사람들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또 다른 사람들이 연락되고 막 이래고 교제가 되다 보면 누군가는 또 접근이 되어서 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수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일이 오픈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불교 대학도 하나 좀 구미에서 세웠으면 좋겠다. 구미에. 대구에 있다 그러는데 그 불교 대학에 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이 막 불교 대학 한다고 하면 내가 해락할 거라. 하면은 강좌 하나 내한테 맡겨달라. 내가 그 강의를 하고 싶다는 거지. 불교.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내가. 소위 말하면 배짱이죠. 무슨 배짱이겠어요? 이 불교를 통해서 한국적 불교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한국적 천주교, 한국적 불교, 이게 필요하다. 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의 어떤 학문적인 분야에서 통해서라도 잘못되게 알고 있든지, 안 그러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적인 이 불교를 만들어가는데 내가 한번 좀 기여를 하고 싶다. 그 내용이 우리 있어요. 내가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목사가 적어도 하면 이 전도에 대해서 이래 전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 전도에 대해서 하는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이 하나의 목사가 보는 교회론 속에 하나에 나타난 내용이 불교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볼 때 이걸 깨우치면은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확 열리는 이걸 제가 찾고 있으니까 내가 강좌 하나 맡게 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혹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대구에 불교대학이 있는데 만약에 내한테 강좌를 한번 맡아달라면 내가 기꺼이 가겠다. 불교대학에 목사가 불교대학의 강사로 한번 초청돼서 가면은 바람이 있다 이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 또 한국 불교를 또 나름대로 정착시키는데, 근데 그 정착이요 바로 전도자 만드는 거예요. 전도자 되어진 요소로서는 보면요 사실은 불교 요소가 훨씬 더 강하죠. 우리는 지금 기독교는 전도에 대한 명령을 받아도 2000년 동안 전도 문화를 잃어버린 이런 게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을 끌어당기는 이것보다 더 악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전도하자고 하는 목사를 앞에 세워놓고 여러 사람 앞에서 교회론이 잘 됐니 못 됐니 하는 이런 평을 하고 있는 오늘 실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행사 자체가 아마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같이 뭐 취합해서 연합을 하자 하는 이런 말 하고 할 때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것이 이제 분명히 그것도 영향이 갈 텐데 상목에 여러 가지 관계된 사람하고도 접촉이 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앞으로 보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론이라 하는 것이 있는지 분명히 언급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요 정도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끝을 냅시다. 어쨌든 교회론의 주 내용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교회론이요 온전히 돼야 돼. 온전히. 다른 거 찾으라고 하면 찾으시고 나쁜 게 뭐가 잘못됐는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이거는 바로 성령님의 말에 가시면 성령님이 분명해야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대제는 이 일이 축복인 줄 알고 교회 와서 이 일을 우리가 참 사모하길 바라고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길 바라고 또 한국 민족이 이 귀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